빌립보서 강해의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요. 교수님이세요.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1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인데 거룩함에 관한 주제로 책을 쓰시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주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거룩함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그런 여자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위, 가까운 사람이죠. 가족이 그녀에 관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모님을 현인이나 성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우 악독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평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사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너무나 다른 분으로 그를 인식하게 되었다. 악독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인 장인 어르신을 얕잡아 보았고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때나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언제나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장인 어르신이 약간 얼수룩하고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런 이유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나요? 이 두 개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의 첫 단추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관계를 맺으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문제다. 성화에 대한 문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엿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1장에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자기가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그래서 자신과 디모데가 너희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이 소식,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므로써 자신이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그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디모데에 관해서 왜 디모데가 이 일의 적임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깊이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의 형편은 어떤지, 그리고 또 복음의 진보는 있는지, 이런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질 뿐, 자기 일에 관해서 염려할 뿐, 성도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는데 오직 내게는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나는 적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질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느냐?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만 알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먼 거리를 소식을 타고 흘러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는 말인가? 이거 어찌하지? 주여 어찌합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을 끼쳤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편지를 쓸 무렵에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어서 모두의 바울 자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디도 모두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기분이 좀 어떠세요? 감정 상태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요즘 표정을 보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상, 여러분의 삶에 관해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편안하십니까? 걱정되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번에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 이런 식의 이런 유의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그냥 무관심의 깊이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저러다 죽겠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결국 그가 죽어나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둘 뿐 다른 사람의 사정, 형편, 삶의 처지, 고통, 고민,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 너무나 냉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시기, 미움, 그리고 비판보다 이것도 심각한 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사람 자체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고 그대로 주저앉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소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정남 씨라고 하는 분이 엮은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중에 악마들의 총회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인 총회가 있는 것처럼 악마들의 총회가 이렇게 모여지게 됐는데, 거기에는 시기와 미움과 부정과 질투와 그리고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악마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총력 집중하기 위해서 대장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총회장을 한 사람 뽑자, 한 마귀를 뽑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악마가 입후보를 했대요. 그래서 첫째 악마가 전쟁이라는 전쟁을 주관하는 이 악마가 내가 악마들의 총회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멸종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참상을 보지 못해서 그저 그냥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만 보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삶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막 처절하고 막 고통이 흘러 넘치고 완전 그 절망 그 자체죠. 그래서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한번 역사하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를 총회장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는 질병에 관련한 악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면 뭐 코로나 같은 거, 그보다 더 센 거, 이거 하나만,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세상 가운데 퍼뜨리면 인간은 조만간 멸종하고 말아버릴 것이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가 악마들의 총회장이 되었는가?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무관심이 악마들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관계가 왜 무너지고 공동체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이 왜 멸망하게 되겠나요? 우리 안에 무관심이라고 하는 악마 총회장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의미 있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선한 일, 저건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다,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주의 변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니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내 삶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실 내 삶을 더 염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못 볼 게 있어요. 사실 이 우주에서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고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보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일들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세상은 냉혹할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사용된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애쓰다, 수고하다 우리가 여기 생각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쓰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종노릇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노예처럼 이 바울을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같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섬겨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죠. 이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느냐?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지칭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들같이 실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 정말 이 가족 같은 관계는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걱정하여 바울을 가서 섬기라 이렇게 파송한 사람이었다는, 원래 본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바울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부여한 사명, 바울을 가서 잘 섬기라, 이 복음 사역자를 도우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라, 이런 사명을 목숨을 다 바쳐서 그가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났나, 큰 병이 났나, 죽을 위기 아마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이 병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이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리고 이러한 자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섬기라고 보낸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아랫사람 정도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친구로, 그리고 같은 사역 동역자로, 그리고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사랑과 내어줌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는 아주 견고하고 긴밀한 관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며칠씩 밤잠을 자지 않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휴일이에요. 공식적으로 휴일인데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쉬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거나 직장에 출근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건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리고 해칠 정도로 막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지를 않는다. 관계가 좋아지지를 않아. 공동체가 따뜻하고 직장에 나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쉬지 않고 일할 정도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일의 방향이, 수고의 방향이 다 온통 자기만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변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점점 외로움, 고독함이라는 수렁에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어야 하나니 이 공동체가 마치 모래알을 뭉쳐 놓은 것처럼 힘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긴밀한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조크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차도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쓸데있는 이야기만 합니까? 꼭 쓸데없는 이야기도, 조크 같은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는 거 no problem,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긴밀한 관계가 세워지고 따뜻하게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엄청난 벽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큰 강이 있어서 건널 수 없었던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이 친밀한 관계가 그냥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계 없죠. 우리는 아무 한계 없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섬겼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예전에 우리 동방이 속해 있는 나라죠. 미지의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나 빨래나 짐을 들어주는 일이나 이런 것처럼 비중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잘 살펴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순례의 길에서 지쳐있는, 여행은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사소한 일에도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가 잘 서비스를 해주니까 사소한 일도 그에게 맡기고 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들을 이렇게 섬겨주던 사람이, 공동체를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 중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순간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순례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섬겨주고 이 필요도 채워지던 한 사람이 싹 빠지니까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이 순례단이 깨질 정도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상태로 우리는 여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행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흐른 뒤에 이 주인공이 그래서 순례를 후원하는 본부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그리고 이 순례단을 섬겼던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레오의 정체를 그때 알게 되는데 레오가 그냥 하인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순례단을 후원하는 본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것인데, 헤르만 헤세가 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꼭 필요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아니라 섬기는 그가 그 공동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
권세와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희생은 결국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레오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거 뭐 진짜 희생하고 힘들게 살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축복 속에 관계와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이 관계와 공동체의 축복 속에 살라는 뜻이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라는 뜻이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라, 이런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고통의 문제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 책을 써서 아주 고통에 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작가로,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때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로, 실화인 거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 이야기로 이 책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필립 얀시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26세 정도였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데, 루게릭병이라고 아십니까? 루게릭. 원래 이제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구 선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병명이 생긴 것인데, 이게 사지가 완전히 굳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입 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루게릭 병 진단을 받고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녀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혼자서 휠체어를 타던 곳에서 누군가 움직여줘야 했으며, 옷도, 여러분 옷 다 이렇게 속옷부터 뭐 겉옷까지 옷 잘 입고 오셨죠?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이 굳어가니까 스스로 옷도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옷을 입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져서 화장실 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도 자기가 손을 들어서 눈물 콧물을 닦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내 콧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모욕감을 주기까지 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무슨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화장실 가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녀에게 이 고통은, 루게릭 병은 모욕적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영생, 궁극적 치유, 부활의 소망, 이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진리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려질까? 혹시 이것이 공허하게 들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 이 끔찍한 상황, 모욕적이기까지 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삶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2주간만 보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서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 손조차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 여인 한 사람을 섬겨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누가 도대체 자신의 삶을 한동안 포기하고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이 시카고의 한 기독교 단체가 그녀를 섬기기로 결정을 하는데 16명의 여성들이 그녀를 돕겠다고 자원하여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명의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겠습니까?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다 있고 아이 돌봐야 할 아이들도 있고 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한 사람을 마르다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정을 살펴주고 서로의 아이들을 좀 책임져 주면서 돌아보아 주면서 시간을 이렇게 내는 거죠. 순차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2주간 그리고 24시간 그녀 옆에 붙어서 그녀를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평도 들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자리를 옮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주었고 마르다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두려움이나 누군가 이 싸구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추수감사절에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죠? 복음은 진리인데, 복음은 위대한 진리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뚫고 들어가서 복음이 믿음이 되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 자신을 내어주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앞에 처음에 소개하였던 거룩함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또 누군가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관심을 받고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를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정신은 무엇인가? 먼저예요. 죄와 허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사랑하고 수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관계,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이 관계와 이 섬김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냉랭한 사회 속에
복음이 실제로 전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